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전도에 대한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가 지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가장 치명적으로 소극적이 되고 공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 교회의 민낯인 바로 전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가 이 전도를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원인 다시 복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이렇게 몇 번, 한 두 번 정도 우리가 봉독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면 오늘 설교는 유례 없이 은혜로운 설교로 그렇게 마감하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주홍 글씨로 좀 새기고 이렇게 해도 저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헌신 예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후렴절에 원하신다라는 말은 텔로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처음에는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실 때 베드로는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또 하나님의 소원이 또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높으신데 그 중에 하나님의 생각 중에 가장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이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두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싶고 하나님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여기 진리는 절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1 더하기 1, 2 그런 거 아닙니다. 철학적인 지식 그거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구도의 그런 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 진리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뭐 하신다고요? 원하신다.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경영학의 매니지먼트의 법칙 중에 1, 2, 3 띵킹 법칙이 있는데요, 이렇답니다. 한번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배의 이익을 남긴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한 번 생각하는 사람은 한 배 이익을 남긴답니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두 번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게 배수로 3배 이익을 남긴대요. 그러니까 한 번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두 번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두 번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3번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익이 100배를 남긴답니다. 이게 이제 경영학의 법칙인데요, 그래서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나 오너들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은 한 번 생각할 때 그분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남들이 두 번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하는, 이것은 비단 경영학에만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라 학생이 공부할 때도 한 번 생각하는 것보다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면 그 지식과 지혜의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알게 되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한 번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두 번, 세 번 생각하는 사람이 탁월한 업무를,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한 번 듣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통으로 외워버리시고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오늘 여러분 아나바 기억하십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아나바. 또 아나바와 더불어 또 뭐가 있나요? 따라서 하신다. 따비부. 아나바가 뭐죠? 아이처럼. 그 다음에 낮아지고, 그 다음에 받아주는 것. 그래서 아나바, 이게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어딜 가더라도 사랑받고 인기가 있습니다. 자, 따비부는 뭐라 그랬죠? 꼭 어디 모임 가서 누가 이야기할 때 꼭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제발 따지지 맙시다. 그 다음에 빗자가 뭐죠? 따지면서 꼭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인간관계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따비부, 아나바. 제가 하나 하면 여러분 뒤를 하세요. 아나바, 따비부.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여러분 전도가 좀 잘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인간관계를 좀 잘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평소에 잘 넉넉하게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존중해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 잘해도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방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면 여러분 잘 따라오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4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마하신다고요?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텔로이 소원이라는 말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또 한 번 반복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드리다고 생각하나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약속은 우리와 달라서, 생각 달라서 더딘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지 아니하시고, 저는 가끔 그런 이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요, 만약 예수님이 50년 전에 오셨다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금 그 시간을 늦춰 주셨기에 제가 구원받아 감히 목사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그 소원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요 근래에 주르키예와 저 시리아 쪽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어떤 식으로든 이를 위해서 좀 도움되기를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현지에 들려오는 소식에 하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아비규환이고 재앙이고 참극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런 고통을 지켜보면서 여기는 뭐 정치적 이념이 다르더라도, 그리고 인종이 다르더라도, 민족이 다르더라도, 심지어 종교가 다르더라도 우리가 같은 인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거죠.
여기에 무슨 정치 이념이 필요하고, 여기 무슨 이게 또 피부 색깔이 필요하고, 여기에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민족성이 뭐가 필요할까요? 한 사람의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 함께 동정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한 생명에 대한 가치, 그 생명에 대한 고귀함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갈수록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어날 때는 뭐 몇천 명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만 하더라도 2만 명이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또 뉴스가 3만 5천 명까지 또 접어들었고, 아직까지 잔해 속에 묻혀 있는 사람만 20만 명이 넘는다 그러죠. 이런 재앙 속에서 가장 정신없이 분주하게 열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구조대원들이죠. 그분들의 헌신과 노력, 눈물겨운 그분들의 사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기적과 같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가슴 울컥하는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올 때 함께 기뻐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죽음을 놓고 넋을 우는 그런 사람을 구하고도 그 구조원들이 함께 아파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무너진 건물 잔해더미 속에서 한 산모가 아이를 출산했대죠. 구조대원들이 처음에는 그냥 사람들의 신음소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보니까 한 산모가 그 재앙 속에 그 건물 밑에 깔려 있으면서도 출산을 했고요. 그리고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그렇게 온 땀과 피가 범벅이 된 모습으로 그 아이 탯줄을 잘라서 그렇게 안고 나오는 모습이, 그리고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생존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일컬어서 따라서 하십니다.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절구하는 이런 극적인 모습들이 방영되면서 지금 그곳에서 제일 존경받고 박수받고 정말 열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구조대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참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재앙을 받아 죽고 사느냐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지켜보면서 이런 재앙보다 더 무섭고 영원한 재앙이 바로 지옥의 재앙이 아닐까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그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는 정치 이념에 따라 관계없습니다. 좌든 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죠. 한 영혼의 그 중요한 가치를 볼 때 그게 피부 색깔도 문제가 아니고 남녀도 문제가 아닌, 비록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조대원들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단순히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전도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시라면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사람으로 보느냐 한 영혼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이 의식부터 우리가 달리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의 지평이 좀 더 넓어지고 또 사람을 향한 마음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디모데서 2장 4절 보십시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마신다고요? 원하신다. 이게 원하신다를 두 번째는 이게 텔로이는요 갈망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말을 desire라고 번역을 했죠. desire. 이 말은 강한 열망, 강한 열망을 담고 있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그 기다림의 갈망이 얼마나 절절하게 표현된 분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를 괘씸하게 생각지 아니하고요, 저놈이 이제 돈을 다 허비했다, 창기와 놀아서 음탕한 짓 했다, 절대 그 아버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탕자를 바라보는 마음은 괘씸한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아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기는 어떤 이념도 없고 어떤 책망과 율법이 없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동구 밖에서 날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날마다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저는 우리 영일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그 일투와 삶의 연장이 선교의 장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마음을 품고 잘 섬기시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고, 또 이제 아나바 하시고, 이게 따비부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감동이 되어서 매주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우리가 좀 다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부분들이 한꺼번에 왕창 오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각자 뿌린 씨앗들이 돌아가면서 언젠가는, 그래서 매주마다 한 영혼이 그렇게 교회에 올 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 때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조심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알지 못하면요, 굴론들이 박힌 돌 뺀다고 조금만 이상하면 눈치하고 큰 소리 쳐서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켜서 다시 쫓아내 보내면,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너희들의 무턱대고 한 그 말이 혹이라도 실족해서 다시 나간다면 화가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혹시 내 말 한마디 행동이 혹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들릴까,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냥 멍 때리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나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따비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행복하고 말쿠트 사마임 되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주마다 한 영혼이 주의 교회에 들어오셔서 복음을 듣고, 또 그들 가운데 마음을 열려서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는 그런, 그렇게 패밀리가 되면요, 마음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평소에 잘 전도하시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잘 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면요, 자, 합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에 제일 좋은 곳, 이거는 뭐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 이거는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23절,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뭐하자? 즐기자.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 다음 2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이 한 영혼이 들어왔는데 천국 잔치를 배설하세요. 저는 우리 영일교회가 매주마다 천국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교회에 오면 오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맞이한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춤추시니까 우리도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어제 하루는 제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참으로 제 마음이 천국이었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사실 분주하고 경황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헌신 다짐하는 것은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하십니다. 경황.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죠. 뭐 경황이 없어서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저는 어제 이 말이 너무나 제게는 감사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했던 우리 김동진 집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우리가 또 기도도 또 중간 또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목사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하루하루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혹이 나는 마음으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심야기도 때 기도했고 토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가족이 전화한 줄 알았는데 김동진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2월 월삭 지금부터 19일 전만 하더라도 의사도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이 뇌 사망이 될 줄 모른다고는 엄청난 소식을 받았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가슴이 정말 심장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생사를 오고 가고 하고 의사도 이런 일은 그동안 자기도 보지 못한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게 지금 깨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뇌에 많이 염증이 들어가서 폐도 염증이 온몸이 다 퍼져서 서로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이게 지금 정상인이 되는가 안 되는 그것도 보장을 못한다고. 또 사실 목사가 신방과 기도 제목 받으면서 이거는 때로는 우리가 공적인 기도, 중보 기도기도 어떤 부분이 예민해서 어떤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개인적인 프라이빗으로 생각해서 이게 말을 하면 때로는 또 상처가 되어서 참 때로는 목회가 어렵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를 알려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냐, 어떤 경우는 그냥 이것을 목사만 가슴에 안고 기도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 보더라인 경계선에서 이 갈등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미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고 또 본인들의 가족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개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가족이 한 게 아니라 김동진 집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다가 목사님, 그런데 그 마디에 목사를 인지하고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몰라요. 일단 그렇게 인지하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알아보는 것과 정신이 멀쩡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저한테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뭐 기분 나쁜 사람 안 해도 되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핑 도는데 더 제가 행복한 거는 목사님, 어제 제가 경황이 없어서, 여러분 경황이라는 말이 쉬운 단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은 다 돌아왔다. 정신 멀쩡하면 되잖아요. 경황이 없어서 저보고 그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이 평소에 우리가 좀 잘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말을 쓸 수 있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경황이 없어도 교회 오세요. 경황이 없어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병실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식사도 잘하고 사진도 이렇게 보내왔고, 그래서 어제 하루는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집사람과 제가 또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교우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운 지금 병원에서 입원하셔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또 이야기하면 교회가 전체가 늘 침울한 분위기여서 또 목회자가 또 공동체가 침울한 분위기보다도 또 밝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이 많이 있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또 제가 또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전화를 끊고 또 제 마음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회가 힘든다. 이쪽을 보면 천국이고 이쪽을 보면 지옥이고. 그래서 목사들이 가끔 이중인격자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제가 이중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루빨리 좋아지기를. 여러분 이름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 기도하십시다. 자, 전도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갈망이다.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원래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훌륭한 강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전도는 첫 번째 하나님에 따라서 소원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뭐다? 갈망이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그런 곳이 되고 그리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영일교회가 매주마다 저는 축제가 되고 잔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